말씀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한 절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은혜를 주셔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육신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양심이 삐뚤어지든지 말든지, 영원히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돈만 벌면 되고 육신의 향락을 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수 잘 믿는 성도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잘 되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되게 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울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건강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도 돌봐야 합니다. 눈도 둘입니다. 육신의 눈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눈이 있어요. 양식도 둘이에요. 육신의 양식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양식이 있어요.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영혼을 해치면 안 먹습니다. 옷도 두 가지. 육신의 옷이 있는가 하면은 영혼을 위해서 입는 의의 옷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둘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은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 둘을 맞추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무엇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영혼에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되어야 됩니다. 영혼의 우선권을 우리는 두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종종 들어요. 설교 들을 게 없다. 들을 게 없는지, 들을 귀가 없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꾸 이렇게 흐름이, 예배 흐름이 자꾸 바뀌어요. 요사이는 예배가 설교 위주가 아니라 찬양 위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가 찬양 위주로 가는 게 좋은가, 더 좋아 보입니까? 설교 위주로 가는 게 더 좋아 보입니까? 영상과 함께 인도하는 자의 그 찬양을 따라 하다 보면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 찬양 중심으로 가면 이 분위기가 좋고 감동도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찬양은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이 찬양 위주로 예배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일방적인 고백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겨요. 무당이 구설하는 것도 당사자의 소원을 가지고 신에게 일방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신이 하는 말이 없어요.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보면은 신의 말을 듣는 시간이 없잖아요. 자기 소원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위주가 되면은 이방 종교처럼 되어버려요. 그렇다고 설교 위주로 되면 학원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설교 이 셋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찬양을 우리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데 찬양을 통해서 감격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왜 택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서 왜 설교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느냐 말이지. 설교 중심을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우리는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절대 가감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지금 내려올지어다. 얼마든지 예수님 내려올 수가 있어요. 당장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습니까?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말세 신앙은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냐, 사탄의 음성이냐, 참 선지자의 말이냐, 거짓 선지자의 말이냐, 어느 것 듣느냐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싸움하고 있어요. 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18장 18절 한번 보세요. 18장 18절에 참 선지자가 있어요. 자,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에게 믿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하리라. 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 하냐면 하나님이 입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참 선지자예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선지자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두었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 선지자입니다. 목사도 이 선지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절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돼요. 또 목사가 교인 좋아하는 말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에 주신 말씀, 성경 66권, 성경 말씀을 바로 전해야 돼요. 이게 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18장 20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시니라.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 마음으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23장 16절에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환상을 말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에서, 자기에게서 나오는 환상을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6절에서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간교는 여기서 망상, 자기의 헛된 망상을 예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23장 28절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비유하면서 알곡과 죽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선지자는 알곡이라면 거짓 선지자는 쭉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 여러분, 예언한다는 사람도 주위에 많아요. 다 거짓 선지자들. 그럼 무슨 소리 합니까? 기도해보더만 당신 사명자다. 여러분, 내가 사명을 받았어,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 깨닫게 하시고 성령 주셔서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나보고 사명 받았다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명자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성령 주셔서 사명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미혹의 영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생활에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이단들한테 한두 번 갔다 오면 그냥 고쳐버려요. 그래서 갔다 와서 하는 소리 보세요. 듣도 못한 소리 한다. 새로운 것 전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것을 다른 데 가서 들었는데 새롭다 들립니까? 그건 100% 가짜입니다.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못 들어본 것을 다른 데 가서 지금 전하고 있어요. 왜 이단입니까? 교회 목사는 성경의 이야기만 합니다. 성경 밖에 것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데 가면 성경 밖에 것 이야기하니까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가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야기하면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기도하세요. 교회 목사들이 건강한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디를 가서 새롭습니까? 새로운 거 전합니까? 100% 가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은 다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계시록에 가면은요,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은 다 존엄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평등하지. 그런데 삶의 결과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갚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심은 만큼,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뿌린 만큼 갚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상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자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1장 8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요, 한 번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계시록의 두 번째 죽음은 뭡니까?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은 두 번째 죽음이고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야지 유황불로 그 못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죽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죽음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거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들이 여기 들어가면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이 신천 이만희가 병은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파도 숨기는 거예요. 병은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통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고. 이만희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자기가 하늘의 영을 받아서 자기만이 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0절에서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 12장 보면은 다니엘이 받은 계시를
봉함하라고 했어. 봉해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인봉하지 말라고 했어. 쉬운 번역을 보면은 비밀로 하지 말라고 했어. 요한계시록. 왜? 때가 가까워서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서 알도록 하라고 했어. 어떻게 한 인간이 자기만이 계시록을 풀 수 있다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불이 타는 못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사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뭐가 바른 것인가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중년에 어떤 부인이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좋았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그래. 너 춤출 줄 아냐? 그래. 못 춘다 그래. 아니 춤도 아직도 못 배웠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 손에 끌려서 춤추는 곳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좀 떨리다가 몇 번 덜락거리니까 춤추는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기에게는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무슨 협박이든 남편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저축한돈 다 갖다 털어바치고 친정에서 빌려다가 바치고 이단에 미혹되면 이렇게 돼요. 사탄과 춤추고 이단과 어울리면 처음에는 다 좋아 보입니다. 전통교회 재미없어요. 그런데 그거 가면 잘해주거든요. 어디 이런 데가 있느냐 말이야. 이단들은 인간관계가 좀 이중삼적으로 묶어서 인간관계를 맺어준단 말이야. 여러분 처음에 가면은 이단 종교지만은 그가 진짜 같고 기존 교회는 가짜 같게 보이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돼? 파멸이. 인생 다 틀리고 교주의 노예가 되고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청년들 신천지 가는 걸 부모가 알면은 뭐 하라고 그래? 가출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가정이 가정을 파괴하는 그것이 어떻게 그게 진정한 종교입니까? 거짓쟁이, 거짓말, 이단의 역사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예언인 줄 믿습니다. 자꾸 예언한다는 거예요. 뭘 예언하는 거예요? 점쟁이처럼 기름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같은 과가 있어요. 오늘 18장에서 말씀했어요. 같은 과가 뭡니까? 18장 10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0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이나 시는 자, 신접자나 박수나 소음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주를 말하는 자,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한답시고 접어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은 점쟁이, 무단, 신접한 자, 박수, 초혼자들 한 통 속이. 어떤 점쟁이가요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집사, 장로, 목사도 환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광고를 보면은 교인들도 얼마나 많이 전보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날짜 택일하고 철학관 가서 이름 짓고. 신명기는 35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지혜가 부족한 그 시대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지만은 요즘 보세요. 점쟁이 찾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문명은 발달했지만은 인간의 마음은 더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문에 스포츠 신문에 운세, 오늘의 운세 그것 좀 보는 게 무슨 문제냐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거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돼?
이상한 악의 세력에게 상담하는 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악의 세력에 붙잡히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22절로 23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칠 정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칠 복술이 없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정술로 복술로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우리 앞에 1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 다 죽여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0장 27절에서 남자나 여자나 신접하거나 박수나 무당이 되거든 죽일지니라. 돌로 쳐 죽여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음하게 하십니까? 이런 게 신앙이 되거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항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예언을 한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가짜인지 쉽게 판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18장 보시면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그 말이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갑자기 와서 이렇게 하면 그게 진짜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어요.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정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 자, 갑자기 와서 말하는 내가 예언자다 말, 선지자다 말. 어떻게 알리요? 정엄도 없다. 그 예언한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어. 성취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말씀에서 22절 보시면은 성취함도 없으니 성취가 바로 쉽게 딱 나타나면 좋은데 성취되는 시간이 또 걸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딱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단이다, 거짓 선지자다. 정도와 성취되는 게 바로 눈에 보이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언제 본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유명한 점쟁이하고 막 이제 배워서 간판 달고 개혁한 점쟁이하고 똑같이 확률이 맞추는 확률이 5분의 1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점쟁이라도 전혀 못 맞추면 모르겠는데 5분의 1이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아는 길은 뭐냐 말이지. 20절에 보면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아니 누가 예언자라고 하는데 다른 신의 이름 말한다. 그건 가짜예요. 또 우리가 앞에 12장 1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다른 신을 섬기자, 자기를 따르라. 그 이단이. 그거는 거짓 선지자. 또 하나는 여러분 15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중에서 한 선지자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는, 참 선지자는 유대인에서 나온다는 소리. 그러니까 한국에 내가 예수다, 내가 참 선지자다 그러면 다 뭐예요? 가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안 돼. 너희 중에서, 모세가 너희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장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바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만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신천지의 12지파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지파 사람들이 그 영이 자기들에게 지파장에게 오고 그 다음 신천지 교인들에게는 죽은 순교한 영들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바로 알면 다 답이 나오잖아. 어떻게 인간이 예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고 그런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의 결론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모세가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모세 이후에 선지자들이 계속 왔어요. 모세 이후에 선지자를 보면은 사무엘도 있고 나단 선지자도 있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극찬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을 하고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의 실체가 뭡니까? 그 선지자들의 예언은 예수님 오신다는 거,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18장 15절 18장 18절에 하나를 세운다고 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왔지만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분이 누구냐 말이지. 모세는 바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했습니다. 모세가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어요.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모세는 선지자였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또 모세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어요. 우리 앞에 보았습니다. 신명기 5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가 오고 가면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했어요.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 중보자 한 분이신데 그분이 곧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선지자예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선지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여기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는 안전한 살아가는 길이 뭡니까?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8장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18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아래 그에게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그가 그에게 아뢰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모세가 한 선지자를 보냈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뭐를 받는다? 내게 벌을 받을 것이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마지막에 벌을 받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벌을 받는다 이 말씀의 표현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죠. 책임을 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안 들으면요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누구든지 다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안 들으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돼요. 책임을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온전한 삶이고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받지 않는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18장 13절 보세요. 18장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무엇이 완전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길은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에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너는 그의 말을 들었지요. 예수님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요 빛과같이 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히 뭐 해같이 빛나고 옷이 그냥 막 빛과같이 휘어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모세와 엘리야를 그 산에서 만난 거예요. 이 세 제자가. 이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던지 예수님 우리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싹 다 덮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21세기 더 건강해지고 저와 여러분이 더 행복해졌습니까? 여러분 21세기에 들어와서 사스, 메르스, 코로나 갈수록 전파가 더 강력합니다. 우리 생명을 더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 혼탁해졌습니다. 여러분 21세기 더 좋아질 일이 없습니다. 왜?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종말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의지할 분은 모세가 말씀한 대로 한 분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8장 13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어떻게 해야 완전해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찬송 206장